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부분적으로 진리만을 알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안목을 갖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는 그 모든 과정들은 배움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극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북극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별자리 하늘 밑에서 살도록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파타고니아 이 남미에 있는 그 남극 지방에서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그 밝은 태양빛 가운데서는 도저히 곰자리, 그러니까 북극성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했고 또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적절한 나라에, 적절한 동네에, 적절한 집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도를 따라서 이곳저곳 이동할 수는 있고 이거리 저거리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태어난 이 고향을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것처럼 변함없는 이 진리를 파악하는 오늘 우리의 능력의 제한성도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각 사람에게 구체화되어지고 개별화되어진 모습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그 사물의 태양선 앞에서 청색이면 혹은 붉은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것에 비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한 분야를 알므로 더 자세하게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더 풍성한 결과를 산출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또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진리 자체를 알려는 그런 열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66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몰라요. 읽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또 보면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열정을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별은 인간이 발견했기 때문에 빛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별은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망원경을 보고 엄청난 그런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야 저거는 새로운 것이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했을 뿐이죠. 항상 그곳에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별은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의 한 국면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다고 해서 그들이 어리석다거나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에만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확신에 잘 들어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만약 우리 앞에 어떤 특별한 별이 빛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별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별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술가들의 경향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호의 습관도 고정관념 때문에 진리의 다른 방면에 대하여도 우리는 관심을 악화시키며 그 부분에 놓여 있는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늘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에 익숙해 있을수록 새로운 분야의 길을 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서투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느냐, 사회도 잘하느냐, 과학도 잘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는 자기가 1등인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가면은 너무나도 서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물질적인 것에만 익숙하도록 만들고 일정한 지식의 이 분야를 강조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을 분별하고 찾아내는 데 있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듣고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서 이 진리는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듣기 싫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열도록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며 나를 어디까지 인도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득하거나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딱 듣고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에도 들었는데 이거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교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듣는 귀가 딱 막아버리면, 마음을 딱 막아버리면, 문을 딱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사람의 마음의 밭에 옮겨 심겨지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0배 맺고 60배 맺고 100배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밭은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성 나오다가 기운이 없어서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다른 그 새들이 오가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밭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 홍수처럼 많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얼어붙은 땅에는 새사슬 돋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도록 서두를 수 없는 것처럼 지혜 역시 서두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지식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스럽게 배웠던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직접 돌아보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조명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조명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먼 이국 땅에 혼자 살아보았거나 아버지와 불화했다가 회복된 관계를 겪어보지 못했다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품었던 그 사랑을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숙하는 변화를 통해서만은 사물의 변화를,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철에 내리는 서리를 농부들은 농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서리 우리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새싹이 싹 올라오는데 서리가 올라오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내렸다면 은빛으로 덮은 서리에 보고 이야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도 다 제철에만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숙한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 결코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다운 짓은 어린 시절에 아름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의 재롱을 좋아합니다. 다 큰 어른이 재롱을 떨면 어떻게 할까요? 징그럽다, 징그러워. 기차다, 기차요. 또 조숙한 아이들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가 막 어른처럼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유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른이 다 됐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아직까지 찌찌를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 육적으로는 장성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린아이가 붙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젖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죠. 그저 씨앗이 뿌려졌을 뿐이지 그 씨앗이 삭슬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오랜 경험만이 줄 수 있는 지혜는 결핍되어 있지만은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지도자이고 잘 익어서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숙한 영적 아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숙한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점진적인 성숙을 우리가 모두가 거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에게만 우리가 존중해야 할 그런 소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곧 신선한 생기,
그리고 겸손이 있죠. 그리고 온전한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다움과 유치함 사이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절제되고 버려져야 할 유치함이 무엇일까? 먼저 뭘까?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요령이 없습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발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들에게 진리의 실체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일련의 모형을 주었고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몽학성생이더라. 몽학성생.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쳤지만은 보다 성숙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다른 법, 곧 생명이 주는 자유와 사랑의 법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생명이 주는 자유와 그리고 사랑의 법 아래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봐야 되고 확실해야 내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각에 호소하고 신앙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규정들과 법규 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기준만 바랄 뿐이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보이신 예수님의 산제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부림을 받아서 우리의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 없는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기계처럼 행사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영혼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생명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경건으로 가득 찬 생명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주어진 성스러운 임무들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성숙을 돕는 그런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 함께 어우러진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데 이르는 그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나는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지, 저렇게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저 성도는 성숙한 성도구나.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협함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 백지수표가 무엇인지 몰라요.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전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안목과 경험이 풍부하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작은 집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산들이 아주 높게 보입니다. 장엄해 보입니다. 인생의 때마다 적절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숙기에 접어들어서는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우선 무엇을? 어린아이의 행위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없는 시절의 천박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생활. 아이와 어른 사이에 구분해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솔한 행동, 또 하나는 쾌락을 무절제하게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드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중반기에. 젊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장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정력적인 활동이 끝나고 이제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중년의 기간에는 그동안 받았던 교육의 성과의 열매를 그렇게 기대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조력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사회의 요청은 모든 사람을 일하라고 부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자기의 몫들을 채우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인 채로 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때 건면함이 가장 의욕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성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함은 어떻습니까? 젊은이의 가장 악습이고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성한 자와 같이 포괄적이면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매우 협소한 분야에 갇혀 있고 어린아이의 말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얄팍한 생각만 언제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말할 수 없는 분야가 넓고 참된 진리를 온전히 말할 수가 있고 위엄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지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 가운데 빈틈없이 죄를 지적하며 영혼을 격려하고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있어서도 확고한 것이죠. 자, 어린아이는 힘에 겨운 경주는 할 수가 없어요. 지쳐버려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해력을 발휘하여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감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이해는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뭐 잘해주면 거기에 그냥 골딱 빠져버립니다. 자, 이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여 육에 따라서 판단하는 데 거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렇고 또 저런 것은 그저 육적으로 계속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딱 거쳐버리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던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지만은 어린아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술가이든 정치가이든 그에게는 저녁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오는 분, 선물을 들고 좋은 것을 자기에게 주는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이지
자기 아버지가 의사든 박사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대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대로의 아버지. 세상적인 것은 어떤 위치에든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나의 아버지, 결코 다른 면모나 관계에 비추어진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만 안다든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깨닫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볼 수 있는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독립적이지 않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엄마가 옳다 하면 옳은 줄 알고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아는 참 단순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충분한 학점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온전한 인격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하고 확고한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아이는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상과 근거 없는 추측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 사실에 있어서도 극히 무지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결론 또한 대부분 적절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충동적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합리적인 생각보다 먼저 앞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지상생활 하나의 교육장입니다. 우리는 교육장. 여기에 천국의 삶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에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쟁해야 되겠죠. 배워야 됩니다. 머지않아 하늘나라의 집에서 온갖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성숙한 어린아이일 뿐 여전히 신이 아닌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뿐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갖가지 유혹과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쾌락이 젊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가면 또 다른 유혹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물밀듯이 찾아오는 물질에 대한 욕망, 그것도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섬세하고 고상한 품격은 상처를 입어버리고 아주 관대하고 온유함이 간데온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추구가 더해감에 따라서 경쟁심과 질투와 야망 그리고 이익에 관련된 온갖 시기 같은 그런 감정들이 그 마음에 부패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더욱더 강렬해짐에 따라서 비슷한 종류의 위험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행악자들에게 붙잡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확고한 원칙, 더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기인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 해당되는 힘을 더욱 강력하게 갖추도록 하나님을 신앙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가 큰 신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돌이 탁 치니까 그 신상이 팍 부서졌는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엔 철이고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라.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흙은 없어요. 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시점에 돌이 날라와가지고 팍 치니까 산산이 깨졌더라. 이 세상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소련이, 중국이, 다른 쿠바가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철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흙도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도 있고 독재도 있어요. 독재가 주되지만은 그러나 민주주의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돼가 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북한만 완전 철입니다. 북한만. 저 북한이 깨지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영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삶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장성한 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일 때문에 내 신앙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헌신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셔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를 이제 맞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노후입니다. 생의 진흙탕 가운데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할 시기를 그려봅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우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되지도 아니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그대로라면 우리 시기가 되어도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은 삭막할 따름입니다. 노후에 안락하게 보내고 싶으면 우리의 내면적인 풍요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깊은 사고로 사상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용한 지식에 대한 이 취미를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온전히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즐거움이 여러분을 떠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풍요를 위해서 적당한 때에 세상 일을 우리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날을 기도하면서 영원히 그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장성한 자가 누리는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장성한 자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 풍요를
그 세상의 일 때문에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장성한 자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